모세가 고별 설교를 합니다.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이야기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어졌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에서 선민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고, 그 답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신앙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 여러분들, 이 가나안 족속의 진멸은 우리가 일반적인 개념으로 보면 인류를 향한 학살입니다. 그럼 이게 계명과 맞느냐고? 생명은 피는 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맞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이 가나안 족속의 진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마귀의 세력에 대한 정결한 신앙을 세워나가는 영적 전투의 한 과정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도록 합니다.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 숭배 문화에 물들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멀어지는 저주가 자신의 몫이 된다는 것을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결국은 축복이 거둬지면 나타나는 것은 저주거든요. 하나님이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받을 자로서의 그 모습들을 갖추지 못하면 축복이 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주가 구석에 임하는 것이죠. 모세는 이런 영적 전투 속에서 무너짐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신앙의 여정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습들로 만들어가도록 여기에 대해서 답을 줍니다. 특히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무너짐을 당하지 않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습들로 신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등장합니다마는 모세가 그 답을 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법도와 규례를 먼저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해라는 것입니다. 듣는 것은 가르침을 받는 것이고 행하는 것은 실천하는 겁니다. 신앙은 배워야 됩니다. 신앙은 배우지 않고 절대 자라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알아서 판단해서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자신이 알아서 판단하고 자신이 알아서 모든 것을 해나갈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법도와 규례 안 줬습니다. 이 성경도 안 줬습니다. 왜? 자신이 알아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굳이 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 성경이 우리에게 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길을 조명해 주는 역할들이 성경이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신앙의 근본들을 바르게 지켜나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과거에 있던 모교회에 그게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신 권사님들은요, 교회를 지키는데 그분들은 그것이 생명인 줄 알았었어요. 24시간을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그분들 집이 없는 것이 아니고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제단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뭐 가림이 없이 겨울에도 교회 본당에 히트가 뭐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불 하나 들고 오셔가지고 그 속에서 장의자에서 기도하다가 주무시다가 그러면서 이제 이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한 교회는 영적으로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요즘의 교회들을 돌이켜보면은 그러한 주의 재단을 지키는 기도에, 그리고 신앙의 정결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획과 그리고 또한 요령과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는 그런 신앙들이 만연해 있으니 이것은 무슨 신앙이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쪽박 깨지는 신앙만 들고 있는 것입니다. 복받을 쪽박이, 복받을 그릇이 아니고 깨질 쪽박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이게? 그 모세가 가르치는 거예요. 참 신앙의 길을 걸어가라. 여러분, 참 신앙의 길을 걸어가라. 이거는 다른 버전으로 말하면 무슨 말씀인가 아십니까? 복받는 길은 거기에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신앙의 걸음을 걷는다는 것은 그가 참으로 복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복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있는 걸음과 연결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얼마나 잘 배우고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바라는 것들이 실상, 보이지 않는 증거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믿어심치 바라야 되는데 그 모습에 과연 우리 속에 바르게 비춰주고 있는가? 항상 우리의 신앙을 거울로 비춰봐야 됩니다. 칼빈이 그러지 않습니까? 거울로 항상 비춰봐라고.
이렇게 참신앙으로 세워진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의 여정 가운데 친히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찾아온다는 것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니 계시는 곳이 없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고 계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이것은 두 가지죠. 찾아오셔서 심판하는 것이 있고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는 것이 있는데, 참된 신앙 속에 달려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그 뜻은 그런 것들이 성경 구절이란 이런 데 있다면 그건 100%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고자 그를 더욱더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뜻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참신앙으로 세워진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여정 가운데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은혜 담비를 함께 부어줍니다. 어떤 은혜의 담비를 부어줄 것인가? 오늘 우리가 본문이 그것을 세 가지 각도로 우리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신앙의 걸음을 걸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가? 먼저 12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아멘. 먼저 첫 번째, 우리가 12절부터 13절 통해서 참 신앙의 첫걸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은 어떻게 시작하는가가 중요하거든요. 신앙이 다른 사람들에게 들어서 신앙을 하는 것도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을 할 때는 늘 여러분 성경을 접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가 글을 읽는 방법도 있지만은 글을 읽을 수 없는 분, 예를 들면은 뭐 침상에 장기간 누워 계신다든지 그런 분들은 어떤 부분으로 또 들을 수가 있습니까? 영적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소리 나는 그런 성경 읽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경을 읽어주면은 그것이 나의 모습 속에 읽어지는 것이죠. 아무튼 우리는 참신앙의 첫걸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것에 있으며 이런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자를 하나님은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사 인애를 베푸시고, 인애를 베푸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인애에 대해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그의 소생과 소산을 풍성하게 더해 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소생과 소산은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시죠? 소생은 우리에게 그 후손에 관한 씨를 말하는 것이고 소산은 그 소득을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참신앙의 첫걸음을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는지 우리는 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참신앙의 시작을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을 돌이켜보면 여기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그렇죠. 들음으로써 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첫 출발의 첫 걸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의 신앙이 첫 걸음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 어떤 것들도 다른 방법들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 신앙의 첫 걸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들었던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언약을 지킬 것이고 그리고 인애를 베풀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는 것과 그리고 인애를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법도를 지키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애는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속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의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태문을 열어 자손이 번성하는 그런 은혜와 그리고 토지 소산과 그 대표적인 네 가지 땅의 열매,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곡식, 포도주, 소, 양, 이 네 가지를 풍성하게 할 것을, 그리고 이것을 번식하게 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을 12절 13절 두 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네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아멘. 신앙으로 바로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누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신앙은 다른 것으로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참 신앙의 첫걸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있습니다. 만약에 신앙이 우리의 능력 속에 만약에 그것이 작동되어지는 우리의 능력이 있다면 이거는 구원으로도 연결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도 우리의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으로서 감성적으로 조명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스스로의 능력과 판단으로서는 우리의 신앙 믿음을 우리는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도 그 말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음으로써 난다. 그죠? 들음으로써 난다. 무엇을 듣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난다. 말씀을 가르침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들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그 출발들, 우리가 여러분들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옷도 입는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옷을 갖다가 그냥 급한 대로 그냥 양복 옷돌이 입고 그 위에 런닝 거치고 이러면 그 실fun이 아닙니까? 정신병자 아닙니까? 그죠? 모든 옷 입는 것도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밥이라는 것이 우리 상에 올려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은 첫 출발이 있습니다. 곡식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곡식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이 씨를 뿌리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씨가 자라고 씨가 자라서 알곡이 되고 알곡이 되어서 그것을 우리가 방아를 찍어서 그 과정을 거쳐서 밥을 하는데도 또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살을 또한 그것을 씻고 안추고 뜸을 들이고 이래만이 이 밥이 되는데 밥을 되는 과정은 굉장히 그 부분들이 우리가 단순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절차를 거쳐서만이 우리 입에 들어오는 식량 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신앙은 어디서 갑자기 뭔가 하늘에서 문이 열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 보여주고 이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래서 그 출발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른 각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지 아니한 사람과 심적 경향 속에서 신앙을 한 사람이 아주 큰 차이를 나중에 벌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복된 그 걸음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이런 신비적 경향 속에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이단으로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샤머니즘으로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자신을 조명하고 있지 않거든요. 말씀이 자신이 조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비적 경향 속에서 빠져 있는 그 감각적이고 자신의 판단 속에서 지금 그 부분들을 만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신앙의 첫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속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니 히브리서 4장 12절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신앙 속에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그 믿음이 생성이 되겠습니까? 참신앙의 걸음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있습니다. 이런 자는 세상이 얻을 수 없는 만복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것을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은요, 틀림없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약속해 놔놓고 제가 바쁜 일이 있어요, 우리 다음에 하죠. 하나님은 다음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셨다면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반드시 복되게 하십니다. 그의 여정에 인애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베푸사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소생과 소산에 대해 풍성함을 더해 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그대로 실현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4절을 우리가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네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들이 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든지 기업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번성시켜 줍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표라면은 하나님을 회장으로 모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왜? 결재권자니까. 여러분들이 결재권자가 되면 하나님이 간섭할 수 있는 요소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두는가 하면 신앙으로 운영을 하라 이 뜻입니다. 말씀의 신앙으로 운영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말씀 줬거든요. 제가 여러분이 방금 14절 읽었잖아요. 14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이 짐승의 암수는 뭔가 하면 산업을 말해요. 산업을. 그 기업. 포도주라든지 그다음에 곡식 이런 것들은 곡식은 일용할 양식이라면 포도주는 하나의 소득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짐승의 암수는요. 산업기업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더할 뿐만 아니라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가 생육하지 못할 것이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두 번째 14절부터 15절입니다. 참 신앙의 걸음을 걷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축복하여 만민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게 할 것이며 모든 질고로부터 그를 지켜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말씀 속에 모든 내용들이 15절 속에 남겨있지 않습니까? 모든 질병으로부터 네가 멀리 있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참신앙의 걸음을 걷는 자에게는 땅의 소산에 대한 축복을 단회성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가운데서 하나가 뭡니까? 농사 한 번 지어서 그 결실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렇게 축복받았습니다. 떠들고 다니지 마라 그랬잖아요. 깡통 같은 신앙 되지 마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 전부 다 빈 깡통이라고. 축복은 지속성을 가져야 됩니다. 지속성을 가지는 그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신앙을 계속 유지시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농부가 한 해 농사 가지고 평생 먹고 삽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한 해 농사는 한 해의 만족으로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농사가 끝나고 추수를 거두고 난 뒤에 계속 농사 준비를 하고 또 똑같이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그죠? 관리하고 또 자라나면은 또 그것을 추수하고 또 알곡을 갈아내면서 또 그것을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또한 거쳐야 될 이 모든 내용들이 매해마다 있는 겁니다. 한 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해마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실 때에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지속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히브리 용법에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이 단회성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들이 참 신앙들이 계속해서 씨 뿌리기와 그리고 가꾸기와 결실 맺는 그 부분에 땀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땀 흘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지속성을 두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용법으로서 단회성의 용법을 쓰지 않고 지속성을 지금 딱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등장해요. 소생이라는 태열매에 따른 후손에 대한 복과 네 가지 땅의 열매인 곡식과 포도주, 소와 양 여기에 대한 축복을 지속적으로 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모든 질병으로부터 치료하고 지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이 속에 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고 그 말씀을 또한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가고 이런 속에 우리 신앙들이 자라났을 때 이것이 믿음으로 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데 무슨 치료가 됩니까? 믿음이 없는데 치료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로 하늘을 둘 쪽으로 나눠도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들도 신앙으로 늘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임마누엘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과 이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을 가진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이 은혜가 구별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시간에 저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저의 소리를 통해서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이것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라는 여호와임이라. 나는 너희를 치라는 여호와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참신앙의 걸음을 걷는 자가 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질병으로부터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삶의 질을 더 높여서 만민들의 부러움이 대상이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14절 15절 두 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네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아멘. 참신앙의 걸음을 걷는 자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반드시 함께합니다. 참신앙의 걸음을 걷는 자는 자신이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참신앙은요, 여러분들이 버릴 것이 없어요. 참신앙 속에 달려가는 사람들 보면은 자기에 대한 관심을 자기에게 더 느끼기보다 하나님의 관심이 더 많이 가는데 하나님은 거꾸로예요. 내가 내게 관심 가지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더 많이 가져요. 그러면 더 관심을 많이 가진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냥 궁금증 속에서 쟤는 어떤 애일까? 이런 궁금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더 가진다는 것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무지함을 이미 우리 겉과 속을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 관심을 더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세세하게 해결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관심사라는 것은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관심을 기울일 뿐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그 속에 해결점을 함께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참신앙 가운데에 그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라파의 하나님이 심지어 그 질병조차도 임하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제거해 주신다고 말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민의 부름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만민의 부름이 대상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겁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구석구석 이것을 관여하면서 축복해야만이 그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만민의 부름이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 구석구석을 전부 다 해결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축복으로 맺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신앙의 걸음으로 자신의 삶의 질을 더 높이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궁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네게 올무가 되리라. 아멘.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말하셨는가 하면은 이 가나안 족속의 진멸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인류에 대해서 학살이 아니고요. 그것은 마귀의 세력에 대한 총정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16절을 통해서 여러분들 깨달아야 될 것은 우상을 멀리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참 신앙의 걸음을 걷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통해서 자신의 소원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죠? 왜 우상 숭배를 통해서 그 자신의 소원을 이루려 하겠습니까? 절간에 가지고 자신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예물을 올려놓고 만별하고 그리고 천일을 기도하고 이러면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요. 오히려 그 속에 올무가 되고
망할 뿐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은 이와 같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자신의 소원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우상은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전부 다 헛거잖아요, 여러분들요. 자신을 그냥 만들어 놓은 금상이고 그냥 돌상일 뿐입니다. 물체입니다, 물체. 그 신에게 빌면은 그 신이 나에게 다가와서 해결한다?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요.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왜 그런 거짓말 속에 우리가 넘어가는가? 영적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무지 때문에. 이단들에게 왜 넘어가 있습니까? 영적 무지가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우상 숭배가 소원을 이루는 통로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자신을 파멸시키는 원인이 될 뿐입니다. 우상을 멀리하여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참 신앙으로 자신을 세워 나가야 합니다. 이 길이 자신을 전적으로 그리고 진정으로 복된 길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자신의 주변과 환경 요소에 우상 숭배의 흔적이 있다면요, 조금 더 그 요소가 보인다면 어떤 타협도 어떤 용납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가난 족속 진멸입니다. 이 가난 족속 진멸을 가지고 이 하나의 내용들을 가지고 또 다른 하나의 이단들은 이 구약의 하나님은 이와 같이 진멸하시고 무서운 하나님이시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구약의 하나님이 아니라 신약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또 가르침을 주는 속에 사람들이 넘어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영적 무지입니다. 왜 영적 무지가 생기겠습니까? 바른 말씀은 가르침 받을 사실이 없거든요. 사람의 소리에 들었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적 무지는 바른 말씀을 가르침 받지 못한 속에서 나타나는 첫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들도 우리의 우상적 요소 속에 타협을 이루면은 우리는 그 속에 넘어짐을 당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주변과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그 우상 숭배적 요소를 타협을 하거나 용납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벌레가 되어서 나의 신앙과 나의 모든 부분들을 다 갉아먹어버립니다. 모세는 고별 설교에서 여기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철저한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네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네게 올무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도 잘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됩니다.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이제 우상 숭배들을 척결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신앙들을 바르게 세워야 된다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이때에 전화가 온다든지 이런 요소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방해를 시켜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 방해 요소는 어디서 일어날까? 아는 사람들로부터 전화 온 것으로 그 내용이 아니에요. 이 마귀가 역동적으로 그 사람을 하여금 전화 걸게 만들어서 회방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예배 전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사전의 요소를 미리 막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벌레거든요. 그 전화가 오게 만드는 그 벌레 요소가 내 믿음을 깎아먹어요. 지금까지 은혜 속에 쫙 이렇게 누구 들어가고 있는데 딱 이걸라 그러니까 전화가 와서 탁 치는 거예요. 그럼 탁 깨지는 거예요, 사발이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예배 전에는 이와 같이 핸드폰 같은 것도 끄든지 아니면은 진동을 해놔놓고 받질 않든지. 왜냐하면 이 예배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이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고 있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해방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모세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도 우리가 우상의 요소, 우리의 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방해의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벌레다. 깎아먹는 벌레와 같다. 어떤 요소에 타협도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을 타협하는 순간 내가 그 갉아먹는 벌레의 밥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내가 그 축복으로부터 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어떤 것들도 가까이 하지 말라. 그것이 네게 올무가 될 것이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해야 될 이유가 그곳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의 진멸은 인류를 향한 학살이라는 단어로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들은 우상 숭배의 전도자들입니다. 우상 숭배 전도자들. 특히 우리가 역사 속에서 봅시다. 열왕기상 16장 31절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그가 엣바알의 왕이었던 딸과 결혼합니다. 그 딸이 시돈 사람이었는데 그 딸이 바알 신을 퍼뜨리는 전도자였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바알 신을, 우상을 설파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아합이 그와 결혼했습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완전히 북이스라엘이 불바다가 되어버린 겁니다. 온 나라가 우상 숭배로 뒤집어지고 이스라엘이 여왕이 되고 만 뒤에 하나님을 섬기는 선자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여서 3년 6개월이나 물 한 방울 주지 않습니다.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또 한 딸이 태어납니다. 그가 아달랴입니다. 놀라울 사실은 또 이 아달랴를 갖다가 또 남유다의 왕과 결혼을 시켰네. 남유다가 이 아달랴로 인해서 피비린내가 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의 어떤 부분들도 어떤 요소도 용납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곧 여러분들이 자멸하는 거죠. 여러분들 자신이 자멸하는 것을 선택하려면 할 수 없는데 그 자멸로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들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열왕기상 16장 31절은 이렇게 말해요.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그 우상 속에 빠지면서 나라가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그것이 그들에게 답이었습니다. 결론이었습니다. 우상을 멀리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참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 자신의 주변과 환경을 그리고 딴 자신의 주변과 환경에 우상적 요소가 있는 것 철저히 제거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제거하는 참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보호자가 되어주실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것은 출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꼬린 지점이 있는가 하면은 꼬린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출발이 있습니다. 세상에 근원이 없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원을 그리려 해도 원에 출발이 있습니다. 점을 찍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출발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참신앙 첫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단어 속에는 무엇이 성립되어야 되는가 하면은 그 출발하는 첫 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첫 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으면 안 되는 거죠.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그 말씀의 들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들은 것으로 끝나면 이건 신앙이 되지 않습니다. 들은 것으로 끝나면 이건 지식이 되는 겁니다. 아는 것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불신자들도 들어서 많이 알아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 학술의 논문들을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이 불신자들이 국문학과에서 박사 과정에 10편을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 많이 씁니다. 그리고 또 놀라지 마십시오. 욥기를 가지고도 논문을 꽤 많이 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논문 쓰는 것 아니에요. 지식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지식을 가지고. 때로는 그것을 응용하는 거 보면 우리보다 탁월해요. 이야,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것은 신앙이라고 안 하죠. 왜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들은 것으로서 아는 것으로 끝났기 때문에. 들어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그것은 지식이에요, 지식. 하나님 역동적으로 역사 안 해요, 여러분들요. 반드시 그래서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지켜 준행하라 그랬잖아요. 그것이 복이라고. 신앙은 들은 것을 지켜 준행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신앙은 들은 것을 지켜 준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은 듣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신앙은 들은 것을 지켜서 준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식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30년, 40년 동안 들은 것은 얼마나 많은지 뭐. 지식이 차골로 넘쳐. 근데 신앙이 없어. 깡통. 왜? 들은 것으로 끝났으니까. 들은 것으로 끝났으니까. 그래서 제가
신앙은 농사 짓는 그 과정과 똑같다 그러잖아요. 오늘도 우리에게 12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입니다. 듣고 지켜 행하면 이것이 신앙이 되는 거예요. 듣고 끝나면은 신앙이 안 돼요, 여러분들요. 듣고 지키면, 다시 말하면 신앙이 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인애를 베풀 것이라. 아멘. 참으로 생육번성 충만함의 축복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지켜 준행하십시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고 하는데 내게는 왜 복을 안 주는고? 그 신앙이 안 되니까 그 그릇이 신앙의 그릇으로서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그 복이 그에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신앙이 아니고 아는 것으로서만, 이분은 신앙이 아니고 지식이에요, 지식. 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누가 보니까 막 그렇게 이 범사가 번성함이 일어나던데 그는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랬고. 여러분, 뭘 돌아보는가 하면은 신앙을 돌아보시면 됩니다. 들은 것은 맞는데 그것이 지식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들은 것을 지켜서 준행하면은 하나님께서 네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고. 그러면서 그 인애를 베푸실 때 무엇까지 함께 갖다 보여준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소생에게 그리고 소산에게 갖다 보여주겠다는 거죠. 소생은 여러분들이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소생은 뭔가 하면은 자녀들이 계속해서 출산하는 겁니다. 소산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풍성하게 누리는 걸 소산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소산은 또 둘로 나누죠. 곡식과 그리고 포도주와. 그런가 하면 또한 소와 양으로 둘을 나누지 않습니까? 소와 양은 기업과 산업이거든요. 그 산업까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신다는 거죠. 번성하게 일으키신다는 거죠. 그러니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그것을 신앙으로 승화시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개입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극적인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는 그런 역사, 이것이 여러분들 은혜고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여러분들요. 참신앙 그 속에 세우시면은 생육번성 충만함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만 하나, 이 신앙이 멈추지 마십시오. 지속성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신앙의 지속성을 가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가 하십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신앙은 때로는요 투쟁적이어야 되거든. 투쟁적이라 그래서 어디 싸우는 것이 아니고 영적 전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신을 신고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치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확신을 툭을 쓰고 성령의 말씀의 검으로 싸워야 되는 거죠. 복음의 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참 신앙 속에 세워진 자는 전도 대행진 속에 세워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저께 전도 대행진을 이제 출정식을 했지 않습니까? 3월 28일까지 갑니다. 제가 어떻게 기도하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 점검을 주십시오. 이들에게 전도자의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 이 말씀을 지금 전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지금 신명기 말씀을 계속 전가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근원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당분간 신명기가 계속 전개될 거거든요. 주시하시고 이 부분에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제가 성경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으면서 저를 탁 붙들었던 성경이 어딘가 하면 신명기였어요, 신명기. 쇠마 들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며 그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삶을 축복하고 만민이 부러워하는 대상이 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어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참신앙의 걸음을 걷는 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만복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복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참신앙 속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반전을 시키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로또 복권을 사기 위해서 상점에
기웃기웃합니다. 그런데 정작 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그냥 멀리하고 그에게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비록 로또를 통해서 당첨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참 행복이 있나요? 하나님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참 행복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물질의 기준을 가지고 참 행복을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물질의 기준을 가지고 참 행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평강을, 안식을 누리고 그리고 또한 모든 부분들이 우리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행복 아닙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행복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잠은 아굴의 기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받지 않습니까? 아굴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나를 가난하기도 마시고 부하기도 마옵소서. 내가 참으로 가난하여서 도둑질을 하여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부유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태만하게 되어서 혹이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여 그렇게 될 바에는 그 부가 나에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 부하기도 마시고 가난하기도 마시고. 이 아굴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신앙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 아굴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겠습니까? 세상 속에 가장 값진 것들로 그에게 허락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전도 대행지를 떠나면서 함께 여러분들이 그 위에 한번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쌍과 만반속에 잘 새기고 참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굽에 살펴주시고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참 복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만민이 부름이 대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신 모든 삶의 여정 속에 한 걸음 한 걸음들이 하나님의 영광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참 신앙의 첫걸음은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신앙이라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이라 말하는 것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 준행함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신앙이 참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를 가르침을 받는 그 출발점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니 우리에게 참으로 신앙의 근본 속에 우리의 모습들을 단단히 세워 주시옵소서. 이러한 속에 우리 성도들 달려갈 여정의 걸음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 앞에 영광된 걸음을 걸어감에 있어 부족함이 있다면 충만함의 역사, 연약함이 있다면 강성함의 역사, 참으로 주께서 임마누엘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참 신앙 속에 주의 여정을 또한 함께 달려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전도 대행진이 어제 토요일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25인의 전도자들이 전도 대행진을 떠날 때 이제 한 걸음 한 걸음들마다 기름지게 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생육번성 충만함의 축복을 함께 결실을 맺게 하셔서 전도 대행진의 점검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부분에 우리에게 권세를 다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모든 생업도 환경들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점검을 삼아 주실 때에 이것이 하나의 간증물이 또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산증인의 점검물로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힘있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바로 세워지는 신앙의 근본들이 세워지는 역사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